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어저께 오전 시간에 강의하고 또 계속해서 오후까지 했는데, 오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후에는 조금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침이 되니까 역시 힘드네요. 이따 오후에는 조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듣는데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참 아주 죄송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다른 데서는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제사 용어예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는데 그 금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향단 뒤에 커튼이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나가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법궤가 있어요. 궤짝이 있는데 율법 두 돌판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언약의 두 돌판이나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그 궤짝 위를 덮고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것이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란 말은 원문상의 의미는 덮는 거예요. 덮개인데 율법의 저주를 이제 덮는 거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참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꼭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번제를 드리고서 나가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 그래요. 또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번 잠깐 만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아닌 거죠. 복음 시대, 은혜 시대, 구원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랬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 그랬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쭉 열려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늘 땅에 있는
그 성소, 지성소, 휘장, 이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하늘 지성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고 우리들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여러 제사 제도들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피를 이렇게 흘려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난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한 모형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아로서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왕의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선지자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직이에요. 대제사장직.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요.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실 터이요.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고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셔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신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가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시는 것이 큰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7장 25절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들과 함께 나가는 온전히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위하여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대리해서 나가는 거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그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는데 역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리고 딱 하루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잖아요. 외로울 때 눈물 흘릴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또 누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셨느냐 그러면은 베드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한번 실수를 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항상 어느 때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7장에 이 아주 놀라운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또는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이에요. 가톨릭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보자가 필요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잖아. 중보자가 누구냐면 신부.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사회를 한다.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한자말을 썼는데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그 직분을 이제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또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 하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시시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예수님이 내가 길이 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나와서 구하라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인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신부 사제한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성자 숭배를 하기 때문에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자 중에서 성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승천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교리 해설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누구 높은 사람 임금님 또 청와대 대통령 옛날에는 이제 청와대라고 그랬잖아요.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의 어머니가 우리를 딱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대통령이 안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마리아가 하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성경적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였지만은 말을 안 들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 곧 메시아를 믿고서 영접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마는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모든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가톨릭은 이 성경하고 교리의 전통하고가 동격이에요.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전통에 있으면은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 승천,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 교리의 전통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제 두 가지 진리의 재발견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재발견을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다. 또 한 가지는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 TV 방송도 가끔씩 봐요. 거기서는 뭘 가르치는가 스님들이. 근데 불교 TV를 켜보니까 거기에 기독교 TV 방송에서처럼 TV 방송이 아주 인기가 있는 거가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요런 각 TV 방송국에 간증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또 교회에도 다니엘 21일 기도회 그 오른교회에서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 집회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 주일 때도 보면은 누구 간증 강사를 딱 모시고 간증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자꾸 따라서 해요. 그래서 간증 프로그램을 불교 TV 방송에서 만들어 가지고 선우용녀라고 탤런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교에서는 보살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스님 한 분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몇 번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은 별로 간증도 없어요. 근데 간증할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응답의 체험, 기적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 기쁨을 얻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체험들,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가톨릭 TV 방송, 평화방송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신부들이 가르치는가 종종 보는데 거기서도 또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아있고 평신도예요. 또 신부가 있어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 그 한정 프로그램 몇 번 하다가 또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톨릭도 교리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 교리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못 가르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인인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중보자가 여러 명이에요. 확신이 없고 담대한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다 새로운 복음성가 나오고 그러는데 찬송가도.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기쁨의 찬송이 별로 없어요. 복음성가도 우리 개신교에서 만든 것을 갖다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는 그 찬송가, 복음성가는 거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박수도 치면서 춤도 추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체험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 분 두 분이라 그래요. 한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한 분은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거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게 기대감을 가지고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본문 말씀 쭉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요 표현은 그대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18명 집에서 기른 군사들 끌고 밤새도록 잡아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과 여러 포로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제사장이고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전리품이라 그러죠. 전쟁에서 다 뺏은 거, 그것을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약 이제 본문으로 삼아 가지고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왕,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다시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해석을 하자면은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 결성하여, 멜키라는 말은 본래 멜레크라는 말이에요. 멜레크. 세덱크라는 말은 의란 말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그 줄여서 살렘이라 그랬는데,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라는 말은 본래 이르라는 말인데, 이르 샬롬 그라는 것이 있어서 샬롬의 이르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본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 되시고 살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런 우리의 평강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아멘.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아멘. 주님의 평안, 평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남의 시험을 가졌을 때 딱 오는 거가 하늘로부터 평안이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평안이 이렇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평안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부모가 누군가, 조상이 누군가도 알 수 없어요. 자손이 있는가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살짝 나타났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근데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오고 더 이상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잠깐 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 시편 110편 4절에 시편 110편 1절과 4절은 히브리서의 구약의 본문이에요. 구약의 많은 본문 가운데서 시편 110편 1절과 4절, 그리고 이제 8장에 인용이 되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두 곳이 히브리서의 아주 대본문 설교 본문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라면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을 딱 이렇게 딛고 있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옛날에는 원수를 정복하고서 발로 딱 밟았어. 이겼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같이 통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왕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서는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이렇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에 이것이 본문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도 잘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제사 용어예요. 전문 용어. 이 전문 용어가 히브리서에 7번 나와요. 이 4장 16절 이 주제 성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카톨릭 신자들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쭈삣쭈삣 하면서 구하면은 너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런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달라 이거예요. 이거 달라 이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에서 악한 재판장 비유, 그 과부가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서 재판장한테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원문상의 의미는 철면피라는 말이에요. 철면피. 예. 철면피가 말이에요. 얼굴을 갈았어요. 얼굴에 철판을 갈았다 그러잖아요. 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죄도 짓고 많이 그랬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내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담대하러 나가야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자, 본래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랬는데, 디아볼로스라는 그 말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쉼없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참소하면서. 그래서 얼른 자복하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참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죄 많이 졌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죄를 졌으면 바로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구할 것을 너에게 주시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응답은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이 땅 위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자꾸 갈려요.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것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간접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복음시대, 은혜시대, 이 구원시대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왕자예요. 왕이고 또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와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모형론.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찬양하러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나아가는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이 말이 4장 16절에도 나왔고요. 여기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도 나와요.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1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두멍에서 씻고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은 우리도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참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걸 몰라요.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가톨릭 신부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가톨릭 신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신가브리엘 신부라고, 신교성 신부라고도 그러는데, 그 사람 지금은 가톨릭 신학교의 그 교수로 하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성경의 기초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교리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또 라틴어를 공부하느라고 성경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최근에 와가지고선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교리 공부합시다 그러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잖아요. 특히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다 개신교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 이 은혜의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시장을 열어놓으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판자를 따르는 대세사장이 되시고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구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기도 목이 안 좋으신데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은혜롭고 고맙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이니까 5분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